나를 부르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 더 이상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머물고 있는 나,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늘 세상 것에 치우쳐 살아가는 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세워주시던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마음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세상 것에 온갖 지배를 다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중심을 잡고 살아야 돼요.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2, 3분 동안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묻고 해답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헌신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나의 구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과 간증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승리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온도 1도 차이가 참 중요한데요. 1도를 통해서 빙점을 이루잖아요. 그 얼음이 얼고 녹는 온도의 그 임계점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갈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1도 차이로 영상 그리고 영하의 기온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소식으로 그렇게 뉴스 시간에 알려지잖아요. 물은 절대로 99도에서 끓지를 않습니다. 1도 그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1도가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온몸이 막 펄펄 끓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덩이가 돼서 펄펄 끓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는 이유는 몸의 온도가 뚝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쇼크사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의 온도가 36.5도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한때 1도의 온도를 올리십시다 그러면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건강한 삶은 체온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체온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몸의 효율이 12%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날씨가 참 춥잖아요. 체온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마셔야 할 차가 있는데 생강차, 계피차 그리고 구기자 차가 있고요. 또 발효가 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몸에는 그래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좀 거추장스럽지만 내복도 입고 살아라.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운동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도만 올라가도 산소가 가장 활발하게 그렇게 작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도가 떨어지면 암세포가 번식하기 쉬운 그런 몸 상태가 될 정도로 우리 인체는 온도에 참으로 민감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믿음의 온도가 우리가 툭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온갖 것으로 우리의 몸을 흔들어 놓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온도를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뜨거운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온도가 높아져 가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제자들을 봐보세요. 그들의 모양 모습이 다 변화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던 제자들이었는데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변했던가요?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성경 안에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성경만 유일하게 성경에서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렇게 활발하고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참 암울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끝까지 걸어갔던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 앞에는 죄악의 먹구름이 강하게 두름으로 말미암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에 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결국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시점과 그리고 또 남유다가 망해갈 그 시점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그들 앞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를 던져주던가요? 다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할 때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을 건져주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어나라, 이 말씀은 지금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나에게로 다가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그의 눈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활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눈이 밝고 눈이 시력이 좋으시니까 볼 거 다 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때 성경이 잘 안 보였어요. 막 흐릿해서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요. 면허를 갱신하러 갔는데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테스트하는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면허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1종에서 2종로만 해야 돼요. 그때 우리 교회에 봉고차가 있었기 때문에 봉고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그러면 갖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급했던지 이기현 장로님이 안경을 빌려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던지 제가 설교문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그에게 빛을 던져주셔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걷지를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언제 물이 동할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인생길을,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없고 또 키가 말을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기적을 베푸는 바람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아이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베풀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절망 중에 있나요?
시험에 깊이 빠져 있나요? 앞이 캄캄하기만 하나요? 앞이 보이질 않나요? 힘이 없나요? 그래서 살 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족속이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월치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자행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Sit, Work, Stand라고 그렇게 영어로 명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앉고 행하고 그리고 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일어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세요?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 우리는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국대에 서서 전진해 나가 십자가의 군병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남은 생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일어나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불편하다고 여러분 내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요?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그래요. 말씀으로 무장한 자만이 사탄의 계기를 맞서서 당당히 서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였어요. 그를 주저앉히려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표현을 했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기아장이 자기를 향해서 다 공격해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휘몰아쳤던지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루는 마귀가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치부책을 딱 펼쳐주면서 한 권이 넘고 두 권이 넘고 세 권이 넘도록 그렇게 쫙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켜?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주저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친필이 그 치부책 위에 빨간 펜으로 글씨가 써졌는데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제 치부책들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잉크병을 들어서 벽을 향해서 던졌대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마틴 루터의 집에 가면 지금도 그 잉크 자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마틴 루터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가 쓰러지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신 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서라. 그러면 소망의 자리로 향하여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이제 느부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제일 암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진군을 해야 하는 대과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감당이 안 됐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과 불평에 쩌들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9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한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어려운 일이었고 또 벅찬 사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일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거야.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불편해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감당하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려고 했더니 이 백성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라고.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담대히 진군에 나가. 내가 너를 세웠잖아. 이렇게 세웠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과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내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송강가에 데려가서 그를 참수를 시켜버렸어요. 목을 쳐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원래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섬기는 신들,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죽였다는 것 때문에 발끈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제사장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세벨이 분노를 해서 엘리야에게 엄포를 놨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2절인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세상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간이 콩알만해져서 저 부엘세바 로뎀나무하러 가서 죽기를 갈망했어요. 왜 부엘세바 로뎀나무하러 갔냐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예요.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잡으러 온다는 이 소식만 전해드리면 그 다른 나라로 그렇게 이민 가고 다른 나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끝자락에 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지금까지 조상들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특심을 가지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결과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8절 말씀에 로뎀나무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보세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하겠다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절망과 좌절의 한복판에서 옴짝달싹하기도 싫어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엘리야야,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를 위해서 마음 써주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그러니 엘리야야, 용기를 가져,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힘껏 일해.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던가요? 누가 절망 한복판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던가요?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요. 여러분, 세상 공승권세를 잡는 자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려고.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 머물러 있을 사람, 실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처난 내 마음을 싸매 주던가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고쳐주던가요? 세상 의술이 나를 고쳐주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실까요? 그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하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따지질 않았어요. 왜 그때 너 나를 배신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니?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고작 그것이야? 참 형편한 사람이네. 나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내 눈에 벗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안 치고 그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쓰고 예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따뜻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제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절망케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보세요, 사탄에 푹 빠졌던 예수님을 그래서 음산심량이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알았지만 마귀는 그로 하여금 사명의 길로 다시 나가게 했던 것이 아니라 보세요,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와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결국 자신의 잘못 때문에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그의 발목 마음을 꽉 붙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져서 결국 창자가 다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 밭을 뭐라 그래요? 아켈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주저앉고 죽이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 일을 행하도록, 새 곳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여러분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남들은 지쳐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일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은 힘을 내라,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아라, 내가 새 힘을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 신앙생활에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완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